있어가지고 텐마로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부엌이 있고, 안방에서 텐마로 지나서 부엌을 지나고, 부엌 지나서 화장실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 어린 기억에 우리 집에 그 텐마루에 항상 그 시루, 이렇게 시루가 있었고, 거기에 물그릇이 한 개 있었고, 거기다가 콩나물을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저보고 우리 손주들한테 너희들 오고 가면서 거기다 물을 부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재미삼아 이렇게 물을 부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무슨 콩나물이 자라겠나. 근데 오면서 가면서 물을 붓는데,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신 분 알지만은 콩나물이 빨리 자랍니까? 천천히 자랍니까? 부쩍부쩍 자랍니다. 그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 콩나물 콩을 갖다 놓고 물만 부었는데 콩나물이 자라는 걸 보면서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가 하는 거를 지금도 가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5분씩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오후 예배 때 만약에 2개를 배우면 하나를 잊어버릴 망정, 그래도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공부 자체는 참 유익한데 이게 다 기억을 못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래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낮 예배 설교도 설교 말씀을 그 며칠이나 기억을 합니까? 며칠은 관두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예배당 나가면서 오늘 낮에 요한계시록 설교 들은 거 기억나세요? 하나도 안 날걸요. 잘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꼭 아시면 됩니다. 이슬비에 오시셨듯이 그 다음에 물을 조금씩 붓는 게 콩나물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중요한 일을 당할 때 평소에 들었던 그 말씀이 딱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오후 예배 때 제가 감사하는 것은, 좀 어려운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참석하시고 또 하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예레미야 2번째 시간인데, 오늘 2번째 하기 전에 복습을 잠깐만 제가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대예언서 중에 대예언서가 5권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모르셔요? 아시죠? 5권. 그 중에 몇 번째 책입니까? 2번째 책이죠. 예레미야가 2번째 책이다 하는 거. 예레미야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세우시고 설교 듣기 싫어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던지듯이 던져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던지신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이냐? 제사장 가문 출신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사무엘, 한나, 그 시대에 엘리 예언자가 있었죠. 엘리, 그 밑에 가면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가문 출신이다. 그래서 야당 가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주전 627년부터 예언자로 부름받아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586년 멸망할 때까지 몇 년 활동을 했느냐? 최소한 40년을 활동한 예언자다. 그래서 제일 오래 예언한 예언자는 이사야예요. 이사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장 긴 기간 예언한 사람은 이사야고, 그 다음으로 오랜 기간 예언한 사람은 예레미야다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예언자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린 예언자다 해서 눈물의 예언자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으며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30장 2절을 읽었는데 여기다 여러분 교재에도 써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책에 기록하라. 이걸 보면 아마도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께 예언 메시지를 받는 즉시예요. 받는 즉시 두루마리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책에 기록하라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책이 이런 종이로 된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언을 받으면 즉시 그것을 책에다가 기록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6장 1절 2절에 보면은 거기 연도가 나오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뭘 가지라 그랬어요? 두루마리 책 가져다가 내가 내게 일러준 말로 거기다 기록을 해라. 이런 말씀을 볼 때 예레미야는 아마도 하나님께 예언을 받으면은 즉시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메시지를 자기가 다 기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6장 4절을 보시면은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 이거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직접 쓴 것보다는 누구에게 시킨 거예요? 바룩에게. 근데 바룩의 그 직책이 뭐냐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신약 시대에도 보면 서기관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엉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딱 예언 받으면 그거를 바룩에게 말을 해요. 말을 하면은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책에다가 그것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몇 권을 썼냐면 최소한 13권을 썼어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건 확실히 사도 바울이 쓴 거고 만약에 히브리서까지 썼다고 하면은 14권이 되겠죠. 근데 바울이 다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대피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대필자들이 있었다는 걸 아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이 대필자를 쓴 것이 많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서기관 바룩에게 기록한 첫 번째 두루마리, 뒤에 보면 또 두 번째가 나와요. 첫 번째 두루마리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참 불행한 일인데요. 어느 왕에 의해서 불태워졌습니까? 여호야김 왕에 의해서. 이 여호야김이 몇 대 왕이냐? 여러분 유다가 20명의 왕입니다.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몇 대겠어요? 자,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20대니까 여호야김 하면은 몇 대예요? 18대예요. 18대. 그러니까 거의 망하기 얼마 전에 여호야김 왕인데 이 왕이 나쁜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 36장 21절에서 23절에 거기 보면은 가로로 쓴 거는 제가 사람 이름을 제가 추가로 집어넣은 거예요. 여호야김 왕이 여후디를 보내요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져오게 하매. 예레미야가 쓴 말이겠죠. 그래서 쭉 보면은 화로가 있는데 왕궁 겨울웅전에 화로가 있는데 그 면도칼로 그거를 다 그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뭐 이런 성경책은 아니지만은 예레미야가 두루마리를 쓴 거를 가져다가 면도칼로 한 장씩 오려가지고 이걸 화로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 새끼지 완전히. 여호야김 왕은요 진짜 이거는 성경책을 면도칼로 오려가지고 그걸 한 장씩 땔감으로 사용했으니까 마귀 짓도 이런 마귀 짓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참 나쁜 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호야김에다가 나쁜 왕, 그렇게 좀 마귀짓을 한 왕. 왜? 성경책 불태웠으니까. 그렇죠. 결국 여호야김이 나중에요 끌려가요.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 책을 불태우니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 그러나 거기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레미야는 바룩으로 하여금 다시 자신의 예언을 기록하게 했고, 이에 따라 바룩은 첫 번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물론 예레미야의 다른 예언들도 함께 기록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크고 완전한 두루마리를 만들어요. 그게 두 번째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첫 번째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불태워졌고, 두 번째 예레미야서가 성경으로 남았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36장 32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자, 이거 한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여기 보면 다른 두루마리, 이게 두 번째 두루마리예요. 두 번째 두루마리 가져다가 썼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기독교 역사를 쭉 공부를 요즘도 계속 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고대, 중세, 고대, 초대교회 역사, 중세교회 역사, 현대사 쭉 계속 공부를 하는데, 기독교 역사를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순교의 역사, 뭐 핍박의 역사,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박해한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는. 그래서 성경 기록한 사람들 다 순교당했어요, 거의.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사도 요한도 순교를 당하고, 뭐 마태, 마가,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 이런 분들도 주후 64년경에 로마에 가서 이제 다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을 모신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쇠사슬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나요? 거꾸로.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냐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죠? 목 잘려서 죽었죠. 칼로 잘라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그곳에 가면 성당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릴 때 목이 땅 떨어졌는데, 이게 3번 땅에 떨어졌다 그랬는데, 그 3번 떨어져서 딱 멈췄는데 떨어진 곳마다 샘물이 솟았다. 내가 볼 때 구라 같아요. 그 교회가 있어요. 지금 가면, 성지순례 가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참수당해서 죽었는데 다 성경 기록자죠. 근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읽어보면 14세기에 존 위클리프라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죠. 최초로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 사람 순교당했어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그것도 죽었어요. 15세기에 들어가서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도 성경 번역하다가 또 고통당하고, 북한에는 성경을 갖고 있는 것만 발각돼도 그 사람도 감옥 가거나 사형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성경 귀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 매일매일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오는데, 아이 짜증나 이러지 마세요. 또 왔어 이러지 마시고, 이 성경을 지금 못 읽는 사람들 지금 전 세계에는 많은데 몰래 성경 읽고 소지하는데,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자와 관련해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이 52장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52장이 마지막 장인데, 52장 거의 끝부분에 가면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2장 31절 써놨어요. 거기서 써놨어요.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여기 여호야김이 몇 번째 왕이죠? 19번째예요. 이거 19번째 왕인 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림 다 외운 거예요.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다음에 시드기야잖아요. 19번째 왕이 이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에 2차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석방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문제가 뭐냐? 52장 끝부분에는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출옥이죠. 출옥, 감옥에서 나오는 석방되는 출옥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거기 써놨어요. 그때는 주전 561년경이거든요. 이미 예레미야가 죽은 해가 580년이에요. 주전 580년. 그러니까 여러분 주전 580년인데 561년, 한 20년이 지난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느냐? 이거는 분명히 뭘 말하냐 하면은 이거는 예레미야가 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레미야가 죽은 지 20년이 지난 사건을 어떻게 예레미야가 쓰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은 52장의 기록은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 예언이 실제로 다 성취되었다. 실제로 성취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첨가한 것이다. 두루마리에다가 첨가한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을 제외한 예레미야 51장까지의 모든 내용, 나머지는 예레미야의 활동 기간 내내, 예언이 한 40년 활동 기간 내내 기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52장만 예레미야가 죽은 지 20년 후에 기록이 됐는데 누가 썼다고요? 그러는 바룩이 썼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이걸 하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당시 그 시대 배경을 알아야 예레미야가 왜 예레미야서를 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성경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대 제국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5대 제국 가물가물할 텐데 그 앞자 다 5개 외웠죠. 뭡니까? 앗, 바, 베, 헬, 로 다 공부했어요. 앗이 뭐예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 뭐 다 배웠어요. 다 배웠거든요. 이 역사를 잘 알아야 성경은 이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역사를 알아야 성경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예요. 무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이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유치한 질문을 할게요.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유대 나라의 초기입니까? 말기입니까? 말기죠. 끝에 왕 5왕 시대니까 요시야, 참 보세요.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을 알아두셔야 돼요. 예레미야 이해하려면 이 5왕이에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거 옛날에 그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긴김 시든김 해서 다 했잖아요. 그거 다 지금 말아 잡수셨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왕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유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 가장 위급했던 시기였다. 그래서 유다 역사상 가장 위급했던 시기였다. 하나님은 이 유다 민족의 죄악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쥐락펴락했던 강대국들을 동원해서 언약 백성들을 징벌하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역사 읽어보세요. 저도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일제 식민 통치 1910년에 경술국치가 있었죠. 1910년에 나라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서 6.25가 또 1950년에 터지죠. 그때 이 역사를 쭉 공부를 해보면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터져요. 뭐 신사참배도 있었고 또 뭐 우상숭배가 많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이제 쭉 공부를 이거 나머지를 알려 그러면은 이미 다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잠깐만 화면을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왕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지도를 잘 보시면은 맨 위에가 아수르가 나와요. 세계 역사에서는 아수르라고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아시리아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성경엔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세계 역사책에 보면 바벨론이 아닌 뭐예요?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이거 가만히 보세요. 그 가운데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위에는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이집트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 팔레스타인이 있다.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왕 중에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왕 이름을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네. 이게 다 성경 아수르 왕 전부 알 필요가 없다. 요 8명만 알면 된다 해서 제가 살디살사산 에하신이라고 외우라고 했는데, 그죠? 다 외우셨죠, 그죠? 살디살사산 에하신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왕이기 때문에 살디살사산 에하신이라고 외우라 그랬는데, 자, 이거를 지금 다 다시 했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디글랏 빌레셀 왕 때가 아수르의 이 굉장히 번성했던 왕이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르곤 2세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되죠? 어느 나라가 망할 때 사르곤 2세가 어느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 왕이 사르곤 2세. 그게 됐잖아요. 불살라 해서 사르곤 2세라고 그랬잖아요. 전혀 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사르곤 2세. 그 다음에 이사야 공부할 때 제가 사내립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사야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 바니팔은 아수르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다. 오늘 아수르 바니팔 나와요. 아수르가 가장 번성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망하는데 마지막 왕 이름이 뭐라고요? 신샤르 휘쿤이다 그랬습니다. 그거까지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왕이 많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나무누에나벨을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왕이 나보폴라사르예요. 초대왕이 나보폴라사르. 여기 쭉 계속 나와요. 여기 초대왕이 나보폴라사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잘 아는 왕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때 유다가 망하죠.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한 왕이 느부갓네살 2세다. 그 다음 벨사살도 들어보셨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벨사살 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에윌므로닥 나부니스, 성경에 다 나오기 때문에 써놓은 것이고요. 자, 이제 이건 이제 다 안다 치고 이제 하겠습니다. 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다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수르 제국이, 아까 얘기했죠. 저 위쪽에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저 아수르 저 위쪽에 있죠. 아수르는 비교적 서북 쪽이고 바벨론은 동북 쪽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위치에 있는데 저게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왼쪽이 아수르고 오른쪽이 바벨론인데, 이 아수르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는데, 잘 보세요.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최전성기 아슈르 바니팔이에요. 아슈르 바니팔 대왕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서 아수르의 세력이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아슈르 바니팔이 최전성기의 왕이에요. 근데 죽어요. 죽으면서 나라가 갑자기 큰 위기를 당합니다. 그 틈을 타가지고요. 자, 바벨론에 아까 얘기했어요. 나보폴라사르는 초대왕이에요. 바벨론의 초대왕 나보폴라사르다. 나보폴라사르 왕이 독립을 선언해요. 아수르가 막 아수르 밑에 있었는데 아수르가 자꾸 약해지니까 바벨론의 초대왕인 이름이 뭐라고요? 나보폴라사르 왕이 독립을 선언해요. 그때부터 13년 후에 나보폴라사르와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메디아라는 나라 키악사레스 왕과 연합해서 아수르의 수도 어딘지 아세요?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점령한다.
사실상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실상 아수르가 실제로 망한 것은 이 니느웨 점령한 612년, 잘 외워놓으시면 612년에 사실상 니느웨는 망한 해다. 그러니까 수도가 딱 점령되고 나니까요, 이 아수르가 니느웨 버리고 하란으로 수도를 옮겨. 하란으로. 이 도시 이름 혹시 지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니느웨 저기 있죠. 보세요. 저기 지도 보셔요. 보이십니까? 니느웨가 오른쪽에 있죠. 니느웨를 수도를 빼앗기고 왼쪽으로 올라가면 하란이에요. 여러분 하란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브라함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가 오른쪽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다가 세겜으로 내려와가지고 팔레스타인 들어오잖아요. 이게 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래 그 니느웨 땅이 원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게 함락이 되니까 하란으로 수도를 옮겼다. 612년에. 그리고 사실상 망하는 거다.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수르가 망한 해가 몇 년이라고요? 612년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612년에 사실상 망합니다. 자, 아수르에 남은 군대는 이제 하란을 거점으로 삼고 이집트의 저 밑에 이집트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집트는 그 당시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나라였어요. 지배를 받던 나라에서 이집트의 지원을 요청해서 이제 바벨론과 싸워서 옛 영광을 되찾고자 했다. 바벨론이 지금 독립을 막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막 급부상하니까 위협을 느낀 이집트 왕 느고 2세는 아수르의 지원 요청에 즉각적으로 호응해서 대군을 이끌고 팔레스타인을 경유해서 이제 하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하란 지역으로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우려고 막 올라가는데 이때 유다 왕 요시야가 이집트 군대를 저지를 해요. 저지를 하려고 무깃도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합니다. 여러분 무깃도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 거기 보면은 어떤 지명으로 나오죠? 이게 아마겟돈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무깃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어로는 아마겟돈이라고 해요. 같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 종말, 인류의 종말 전쟁이다 해서 영화도 나왔는데, 이 무깃도라는 말, 이 아마겟돈은 이 무깃도의 산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그리스로 번역하면 아르마겟돈인데,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무깃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여기 지도에 보면요, 저기 무깃도가 어딘지 나와요. 그렇죠. 저 위에가 이제 갈그미스고 맨 밑에 이집트고 중간에 무깃도, 가운데 무깃도.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막 올라오는데 요시야가 딱 막아요. 왜냐하면 요시야는 전통적으로 친바벨론인데 이 이집트가 니느웨를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막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전사해요. 요시야가 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나와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거 한번 쭉 보셔요. 그래서 거기 나옵니다. 그 밑에 줄친 부분 보면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았다. 그래서 맨 뒤에 보면은 그가 죽었다 그랬어요. 이집트는 이제 요시야 때문에 유다하고 전투를 벌이다가 그 위에 하란으로 올라갔는데 이미 가보니까 아수르가 다 점령이 됐습니다. 이게 제1차 갈그미스 유명한 전쟁이죠. 자, 네 번째 요시야 왕입니다. 자, 요시야 왕은 몇 대 왕이라고 그랬죠? 16대 왕입니다. 자,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16, 17, 18, 19, 20은 외워야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이해가 가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왕 이름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가계도를 한번 보여주셔요. 자, 보세요. 요시야가 아버지죠. 그 다음에 순서, 그러니까 왕이 된 순서는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인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3명은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근데 요야긴은 뭐겠어요? 결국 손주예요. 손주. 그러니까 요시야가 16대, 그 다음에 여호아스가 17대, 여호야김이 18대,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19대인데 이거는 손주예요.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주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인데 제가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는데 이 가계도를 잘 놔두시고 성경을 한번 제가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보셔요. 역대상 3장 15, 16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요시야의 아들 이름이 다 나와요. 역대상 3장 15, 16절. 자, 15, 16.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자, 여기 잘 여러분이 펜 표시해 놓으세요. 자, 보세요.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 16대죠. 16대죠. 요시야 16대죠. 거기 보면 맏아들은 요하난은 왕을 못했어요. 약간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약간 조금 정신적으로 좀 모자랐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랬고, 여기 보면은 16대 왕이 요시야고 17대가 여기 보면은 15절 맨 끝에 보면 넷째가 이름이 뭐로 되어 있어요? 살룸이죠. 이게 여호와스예요. 살룸은 별명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살룸이 여호와스입니다. 넷째. 그 17대고, 그 다음에 18대는 둘째인 여호야김. 18대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 19대는 16절에 가면 있어요. 여기 여호야김의 아들들이 이름이 그의 아들 뭐라고 나와요? 여고냐라고 나오죠. 여고냐가 여호야긴이에요. 이름을 보통 2개씩 갖고 있어요. 여고냐는 여호야긴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누구냐 하면은 15절 셋째 아들 뭐예요? 시드기야. 20대 왕, 마지막 왕이에요. 그렇게 잘 적어 놓으셔요. 그래서 이 가계도를, 요시야의 가계도를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 아들 3명과 손주 하나, 이 5명, 자기까지 5명이 다 왕 노릇한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이게 마지막 왕들이다. 다시 여러분 4번 요시야 보세요. 요시야 왕 이제 16대 31년 통치. 근데 제가 엊그저께 지난주 얘기했는데 요시야 왕이 31년 했고요. 그 다음부터 외우기 쉽다 그랬어요. 31년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했다니까요. 31년 31 30일 3은 3개월. 그래서 요시야 31년 했고 여호아스가 3개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11년,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3개월, 시드기야가 11년. 아니 뭐 3개월 하든 11년을 하든 뭐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1장 1절 2절 할 때 여기서 3개월 한 왕의 이름 빠졌다고요. 짧게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이미 했습니다. 이걸 잘 정리를 해놓으면 성경 읽기 재밌다니까요. 이런 거 알고 읽으면은, 모르고 읽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시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에요. 선왕, 마지막 경건한 착한 왕이었다. 그의 통치 기간에, 요시야 통치 기간에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 전역에 걸쳐서 과감하고 철저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종교 개혁이,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신앙 성장의 씨앗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참 공부하기 힘든 시간이지만은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 볼 때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게 다르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이거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다섯 명 다시 한번 왕 다섯 명 시작.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왕 통치 연도 31년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거 얼마나 외우기 좋아 이거. 야, 어떻게 우리 외우기 좋으라고 31년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야, 이건 못 외우는 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전혀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알고 여러분 성경을 보셔요. 그다음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5번 유다의 소망의 등불이던 요시야 왕이 죽자 유다는 큰 위기에 빠져요. 이 나라가 이제는 막 망조가 들어버려요. 망하고 말아야 해서 큰 위기에 빠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실이 이제는 이집트와 친할 것이냐 바벨론과 친할 것이냐 막 분쟁을 하다가 결국은 친이집트 세력이 득세를 하죠. 근데 그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은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셔요. 예레미야는 바벨론과 잘 지내라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70년 포로로 끌려간다 하나님의 뜻인데 자꾸 이집트하고 잘 지내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6번 요시야 왕이 죽자 그의 글을 이어서 자, 이 순서 나와요. 요시야 왕이 죽자 그를 이어서 넷째 아들인 누구예요? 셋째 누구예요? 요아스. 넷째 아들이에요. 제가 잘못 쓴 거예요. 성경에 보시니까 아까 넷째 아들 분명하죠.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 일명 아까 뭐였어요? 살룸.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제가 역대상 3장 15절. 17대 왕이죠. 3개월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나와요. 셋째 아들이 왕이 됐다. 열왕기하 23장 29,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그 군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의 무덤에 정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서요 아주 못된 짓을 해요. 아버지처럼 본받지 않고 므낫세와 아몬처럼 악을 행했습니다. 퇴각하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이세가 저 하란까지 갔는데 이미 가보니까 다 아수로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하고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퇴각을 해요. 기분이 나만이 분풀이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아스를 이집트로 끌고 가버립니다. 대신에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집트가 세운 왕이기 때문에 괴뢰정부예요. 괴뢰정부, 봉신관계. 그러니까 이집트의 꼭두각시 왕이 여호야김이다. 근데 그 사람 나쁜 짓을 하죠. 성경책 불태우고 막. 역대하 36장 2절에서 4절이 그 얘기 나와요. 거기 한번 같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확 와닿는다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여기 그러니까 살룸이었는데 이름을 바꿨다는 것이죠. 여호아스 바꾼 것이고 그다음에 여호야김도 원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엘리야김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엘리야김 나오면 여호야김인 줄 이집트 사람들이 바꾼 것이죠. 자, 이제 거의 끝까지 와서 7번 옛 아수르 제국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주전 605년 아까 1차 갈그미스 전투는 609년이고 2차 갈그미스 전투 저 지도를 다시 보세요. 저게 2차 갈그미스 전투의 지도인데요. 여호야김 여기 지금 7번을 저기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저 위에 시리아 위쪽에 갈그미스가 있어요. 영어로는 카르케밋이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세계 역사에 나오는 전투입니다. 이집트하고 바벨론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결정적으로 이제는 세계를 제패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활을 건 전투를 벌이는데 이 전투를 가리켜서 제2차 갈그미스 전투, 카르케미쉬 울, 영어로는 카르케미쉬예요. 세계 역사 책에 보면 카르케미시 전투라고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갈그미스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둬서 이제 아수르 끝나는 거예요. 앗바페엘로잖아요. 예, 끝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여호야김 왕은 이집트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바벨론이 이제 딱 득세를 하니까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자, 8번.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 승리에 여세를 몰아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침공해 포로들을 끌고 갔다. 이때가 바로 주전 605년이고 여러분 바벨론 포로 몇 번 끌려가요? 3번 끌려가죠. 첫 번째 바벨론 포로가 605년입니다. 605 이렇게 배우면 돼요. 첫 번째 바벨론 포로가 이때 왕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 1차 바벨론 포로,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인재들만 끌고 갔어요. 그때 끌고 간 게 다니엘 끌고 갔어요. 다니엘, 예언자 중에 다니엘이 1차 포로 끌려가고요. 자, 참고로 보세요. 이제 공부 다 했어요. 이제 2차 포로는 597년에 이제 끌려가는데 그때는 여호야김 다음에 누구죠? 여호야긴이죠. 그러니까 1차 포로 여호야김, 그때 다니엘 끌려가. 그다음 2차 포로 597년에 여호야긴, 그리고 그때 누가 끌려가느냐 하면은 에스겔이 끌려가요. 다니엘 다음에 에스겔을 서잖아요. 그 순서대로예요. 다니엘이 1차에 끌려가고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끌려간다 하는 거. 3차 포로는 언제냐면 유다가 망한 해가 몇 년이에요? 586년. 그때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그래서 그때 나라는 다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끌려간다. 그래서 1차 포로가 바로 605년이고 여호야김 왕 끌려가고 다니엘 끌려가고 2차 포로가 597년에 여호야긴과 그 다음에 에스겔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586년에 망하고 다 끌려갔다. 그게 유다 왕국의 멸망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알면은요 예레미야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오늘